두 번째 고향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다 같이 따라갑시다. 사모하는 고향. 시작. 교회에 있는 유치부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정말 있나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그럼 정말 있지. 그 꼬마 아이가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보셨나요? 아니, 가보지 못했단다. 그러니까 꼬마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안 가봤는데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데, 목사님 대답하기 전에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보셨나요? 근데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이유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에 간 사람 중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다라고 그 아이에게 설명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본향을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는 외국인과 두 번째로는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외국인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여러분, 가끔 이 땅 없이 외국인을 가다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가게 되는데 고치지 않았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로밍 시키면 현재 시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익숙해지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시간이 몇 시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시계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희 나라보다 어떻게 되죠? 2시간보다 느리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 오후 2시면 우리나라 시간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인도네시아가 있으면서도 오후 4시가 되면 한국에서는 지금 오후 2시 예배를 주일 4부를 드릴 수 있겠구나. 토요일 날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토요 기도에 지금 6시에 이제 모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구나. 인도네시아 가 있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한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손목시계에 시간을 바꿔놓지 않아요. 왜? 내 본국이 기억나고 본국이 그리워지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시간에 그곳에 있다면, 내 본국에 있다면 나는 뭘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본국의 마음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지의 그 달러나 루피나 여러 가지 엔화나 그런 현지의 그런 물가가 있지만 내 머릿속의 중심의 계산법은 한국의 원화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영원한 본국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천국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 여러분 무전여행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CCC 출신이나 선교단체 출신들은 수련회 때 보다 보면 거짓순례 같은 걸 하게 되죠. 아무것도 없이 배낭 하나만 들러매고 신발만 신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거짓순례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 순례법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갑을 다 뺐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요즘 뺏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 아무것 없이 4박 5일 심지어 일주일 넘게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무전취직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재워주면 자게 되는 거고, 어떤 민박집에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반겨주고 재워주면 자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길바닥에서 자게 되는 것이 거짓순례법의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나그네에 비유된다는 것, 그걸 뭘 말합니까? 불필요한 것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수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가져야 될 것은 가지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한평생 추구하다가 여러분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청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로또 얘기가 우연찮게 나왔습니다. 로또 얘기가. 목사님이라면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느 한 청년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로또 당첨하게 되면 교회를 지어야지. 아니면 정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내가 땅을 살 거야 라고 대답해 버린 거예요. 우연 중에. 그럼 내가 그 친구에게 물었죠. 너는 그럼 뭐 하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는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리 어떤 큰 액수의 로또에 당첨된다 할지라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한은 내가 그곳에 미련이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생각이 쏠리게 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이 교회를 짓거나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갖고 있는 것은 적합지 않을까?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것마저도 미련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마저도 목사님의 마음이 거기에 의존이 되어지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반문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방향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야 될 그 자리에 물질이 그리고 동산이 세상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깨달음을 그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성공을 했어요. 자녀들이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교사고 다 출세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다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이런 초라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집으로 옮겨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이 할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한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온통 집 벽이 유리로 된 집, 그리고 바닥도 유리로 된 집, 그리고 그 바닥 밑에는 보석이 끌려 있고 12기둥과 더불어서 문이 12개가 되는 유리로 된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냐고. 어머니 그런 집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너희들은 왜 없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 편한 집에 가게 될 텐데 왜 쓸데없이 이 세상에 너희들이 만들어준 그 집으로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그 자녀들이 옮기려고 했던 그 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눈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손과 발은 현실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눈은 현실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과 발은 영원한 것이 나에게 상급이 주어졌다고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손과 발이 현실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어요. 뉴욕 항구에 딱 도착하게 되는데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많은 교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플랜카드에 뭐가 써 있냐면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던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중에 여러분 린드버그라는 비행사가 있습니다. 이 린드버그 비행사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섭섭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오지에서 선교했던 우리들보다 그 비행사 린드버그 환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섭섭함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야, 아무개 선교사야.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많은 인파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너희가 천국에 오게 됐을 때는 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되고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너희 손을 친히 붙잡고 환영할 것인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니? 그 선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의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삶,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는 이 땅에 환영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보통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수고하고 충성한 그 일꾼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귀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누려보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환영하시고 대우해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원한 고향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김상진 씨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 된다. 시작. 고향이라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것만 고향이 아니라 현재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곳도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1차적으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만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 자기 삶의 애착과 열정과 노력과 땀방울을 수고를 심게 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고향을 심었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고백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원한 것을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에 게으르고 해찰했다면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까지 열정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고향.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고향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들어가는 고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나이에 실직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너무나 실직을 하고 나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그런 채소 가게를 하는 것뿐이었어요. 늘 가족을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사회에서 실직자가 됐고 마음 한편 자기 스스로 실패자라는 이 자괴감 때문에 가족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실직했던 남편의 딸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침에 등교를 하게 되면서 아빠에게 조그만 그 엽서를 주게 됩니다. 엽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빠에게 귀한 내가 좋은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 선물을 정말 필요할 때에 한번 열어보라고. 그러면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봉투를 줬는데 이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학교에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봉투에 뭐가 있는지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봉투 안에는 10분짜리 안마 쿠폰, 그리고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아이가 자기가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쿠폰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담아준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지만 기분 좋으면 2번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아이의 쿠폰을 보고서 이 아빠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실직자요 실패자로 여겼던 자기 모습이
그 아이들 앞에서는 부자였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정이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여성 상무장관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서 자기 남편이 그만 자살을 하게 돼요. 함께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백악관으로 장관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채용이 되어지면서 멀어지게 되자 그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결국 남편은 자살하게 됩니다. 남편 자살한 다음에 이 상무장관은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그 장관직을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가족들과 남은 가족들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제가 왜 부모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모든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가정의 불화가 겪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을 두고 있는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청년들이 여러분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 때문에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진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청년 시절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고향이 1차적인 것이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한 그 가정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미 카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악관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던 그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고 나라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돼버렸어요. 노벨 평화상에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인터뷰하는 그 기자에게 질문을 당했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에게 첫 번째 내뱉었던 말은 뭔지 아십니까?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먼저 돌보십시오. 라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명절 있을 때 집에 모처럼 내려와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입니까? 동창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선후배 만나는 시간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그 부모의 얘기를 들어줬던 그 마음은 과연 몇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가겠지만 실제적으로 고향에 갈 때마다 늘 내려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명절 때 갈 때마다 30분 넘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가정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마음의 자세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 세우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정이 잘 될수록 교회가 잘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요즘 위기가 닥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위기로 치닫는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가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1차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1차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삶을 여러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생활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야 된다는 몸부림과 노력과 또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 여러분 명절 보십시오. 명절 때 가족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세 가지 고향이 있는데, 첫 번째 육신으로 돌아가는 찾아가는 고향,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들어가는 고향의 일차적인 관문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보다 여러분 우리 포천 공동체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왕이라 불렸던 헨리 포드는 지금도 그의 그 자동차 기념 박물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그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다른 것이 아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과 많은 얘기를 하십시오.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핍박하고 뭐라 하고 나무라는 부모님들이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여러분 정통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가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여러분 가정을 깨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그 믿는 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모의 정마저도 끊고서 자신들의 그 집단으로 끌어오르는 것이 신천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리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신앙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어느 누가 신천지인지 어느 누가 정통교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고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만들어가는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고향과 또 영원히 바라봐야 될 고향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고향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 3대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현재 내가 만들어가야 될 고향에 대해서 하나님 무지하거나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천 공동체가 남아있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름다운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3대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전에 긴급 문자로 우리 청년들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발송된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도 릴레이를 한다고 해서 기도 마니또를 연결시켜 준다는 그 명목하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 대상자들의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상한 문자를 우리 받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 신천지입니다. 함부로 내가 중보해야 될 기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연락처와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영남신학교와 관계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청년들을 기도 릴레이 하면서 함께 모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영남신학교 안에서는 공식적인 그런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교회 청년들까지도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 릴레이 마니또를 잇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문자를 받고 저에게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 문자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자가 오게 되면 단호히 끊으시고 그리고 그 연락처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경찰에다 신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런 문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문자가 오들랑 저에게 반드시 알려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네. 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